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서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 공안을 계속해서 송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고양이와 이 살생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가 됐는데요. 오늘 나오는 개송을 보면 이 선사 스님들이 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의 목을 두 동강을 냈다 이렇게 됐어요. 동당서당에서 서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싸우니 법상에서 고양이를 들고서 한마디 이러면 살려주겠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해서 목을 날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조주 스님이 출타 이후에 와서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그랬더니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양이의 목을 베지 않았을 것이다. 고양이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 고양이의 그 목숨을 그 죽여가면서까지 이런 법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송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불안원의 송을 이제 그 뒤에 송까지 이어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오색이로 진력쟁이러니 오색의 살쾡이 고양이를 두고서 있는 힘을 해서 다 다투더니 그 말이죠. 진력해서 다투더니 이제 오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춘 거죠. 굳이 그 오색이 아니어도 음양오행 했을 때 오행 이 그 모든 것이 구족된 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호 안검 진 생맹이라 칼을 빼어 가지고 들고 보니 모두가 아주 타고난 맹인들일세 그랬어요. 남전 스님이 칼을 들고 고양이 목을 베겠다고 했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하는 동당서당 수자 스님들이 없어서 이것을 이름하여 아주 맹인이다. 그 밝은 해안과 법안을 갖추지 못한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화란이다. 예전에 우리 화란 큰 스님이 계셨는데 산눈을 뜨고 본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 화두 공안을 타파해서 선정산매 끝에 화두 공안을 타파해서 눈이 열렸을 때 이 화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지 못하면 이걸 이제 맹인이다. 우리 눈앞에 이 고기 눈알 말이죠. 육안은 앞에 종이 한 장만 있어도 건너편을 보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세계에 있는 진리들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맹인이라는 표현을 아주 써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했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들고 한마디 이르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했다. 분신양처 중상위 하니 몸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듭 이게 가운데 무거울 중자는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위해 주니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양이 몸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듭 대중들을 위해서 설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양이 몸이 두 동강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준 거죠. 저렇게까지 스님이 법을 설하실 때는 뭔가 있을 것인데 도무지 알 수 없다. 동당서당 스님에게는 큰 공부의 자극이 됐습니다. 안일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도대체 낙처가 뭔지, 도대체 스님이 왜 저런 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몸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베풀어 줬더니 직득 비풍 동지생이로다. 곧바로 비풍 자비의 바람이 이 동지생이라 그랬죠. 대지를 흔들어 가지고 막 일어났구나. 자비의 바람이 그때부터 일어났다. 살생을 했는데 자비의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자와 비의 그 뜻이 있죠. 자비라고 했을 때 자라고 하는 거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해주는 게 이제 자라면 비라고 하는 건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런 거 이제 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풍이라고 그런 거는 이 말하자면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비풍이 일어났다. 고양이를 애도하지만 동당 서당 스님들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답을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 비풍이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다시 발심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자기의 몸을 바쳐가지고 또다시 자비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송하되 또 송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안국 안가 부재병이라 국가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부재병이라 병력에 달려있지 않으니 무력에 달려있지 않대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게 무력에 달려있지 않고 집을 지키는 게 무력에 달려있지 않답니다. 이게 어디에 달려있다는 뜻일까요?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노련 일전 역다정이라 그랬어요. 노중련입니다. 노중련. 아주 제나라 때 유명한 지혜 있는 그 신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지혜 하나로 나라의 운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지혜로운 신하를 대표하는 분이 노중련인데 노중련의 그 하나의 화살 한 발에 또한 역시 정이 많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반대말이 정이죠. 무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생각으로 지혜로 어려운 일을 다 헤쳐나간단 말이죠. 조금 전에 고양이가 목을 아주 그냥 이 고양이의 목을 절단했다라고 했을 때 칼로 했어요. 칼로 했는데 이게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 뜻입니다. 이 속에 노중련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몰라가지고 고양이가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칼이냐? 3천 검객 금하제요. 3천 명의 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독호장주 치태평이로다. 유독 장주가 우리 노자 장자하는 장자의 이름이 장주죠. 장자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허락하리라. 유독 장자만이 천하를 태평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허락할 수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장자라는 책에 있는 한 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장자에 보면 열검편이라고 있어요. 열검편. 열검편이라고 있는데 그게 조나라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어느 때 살았냐면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전국 칠웅. 말하자면 이제 천자가 있어요. 천하에. 중앙에 천자가 있고 제후국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천자가 제후국에 명령을 하면 여기는 이게 제후국이 다 그렇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중앙에 천자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춘추시대 그 노자라든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천자가 있는데 버젓이 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후국들이 자기가 참칭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자처럼 굴어요. 세력이 강해지면. 그래도 천자를 무시는 못했죠. 자기가 강한 그 어떤 제후국이지만 천자의 말을 잘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 시대가 나면 이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서로 싸웁니다. 천자를 무시하고 뭐 천자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 전국 칠웅이 되면 아주 그냥 전쟁을 엄청나게 하죠. 전국책이라는 책이 거기에 역사를 담고 있어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전국시대에 그때에 사람이 바로 이제 장자라든지 맹자는 이 전국시대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전국시대에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말이죠. 서로 이제 어쨌든 전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검객을 3천 명, 여기 3천 검객 금하제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3천 명의 검객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조나라 이 왕은 검객 3천을 데리고 매일 이 검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1년에 막 100명씩 죽어나가는 막 그런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치면은 뭐 로마에도 그런 거 있었죠. 예, 뭐 아주 그냥 그 투사들이 싸우게 만들어 놓고 구경하고 있고 귀족들 왕들이 요즘 말하자면 뭐 이렇게 격투기 시켜놓고 구경하듯이 막 열광하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검객 3천을 두고 조나라 왕이 장자가 변복을 해서 들어갑니다. 옷을 검객처럼 입고 들어가요. 나가지고 검객의 엄청난 검수를 가지고 있다고 들어가서 조나라 왕에게 이제 그 검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조나라 왕에게 간언을 하죠. 검에는 천자의 검이 있고 제후의 검이 있고 일반 평민의 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검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그런 말을 해요. 천자의 검은 그 이제 칼날과 칼등과 칼의 손잡이와 칼등 이런 거를 어떤 영역으로 쓰느냐? 천하의 모든 땅을 말이죠. 칼의 그 영역으로 쓴대요. 그래서 그 칼을 쓰는 힘은 천지의 추나추동의 그 기운들, 대자연의 기운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그 칼의 힘을 쓰는데 천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검을 한번 들게 되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된다. 말하자면 칼인데 칼을 쓰지 않는 거죠. 우주 자연의 이법을 가지고 추나추동의 기운을 가지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가지고 펼치는 걸 그걸 천자의 검이라 합니다. 이래요. 제후의 검은 뭐냐? 칼과 칼등과 손잡이와 이런 걸 전체를 아주 멋진 신하들로 장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신이 있고 지혜로운 신하가 있고 멋진 신하들이 있어서 이 검을 쓰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데 쓰는 그런 칼을 제후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민의 일반 보통 사람의 검은 뭐냐 하면 아주 그냥 검객처럼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어가지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검인데 마치 그 검이 닭싸움하는 수준밖에 안 돼서 아무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세상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변동이 없는 그런 게 일반 평민의 검이고 거기에는 그냥 분노와 살기 뭐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 왕께서는 천자의 검, 제후의 검은 다 내버려 두고 평민의 검을 씁니까? 이래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했던 게 이제 장자입니다. 장자가 여러분 그 논설의 웅변가입니다. 장자를 읽어야 어마어마한 이제 우주의 어떤 그 커다란 걸 이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건 장자가 최고예요. 경어 스님이 장자를 늘 읽으셨대요. 일제시대 돼 가지고 구한말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하남 스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남 스님한테 내가 할 일이 할 바가 없어 가지고 아무리 도통을 해 가지고 천하의 법을 펴려 그래도 세상에 할 바가 없어 가지고 내가 장자를 내가 몇 천독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타너 스님이 장자를 다 외운 분 아닙니까? 장자 내칠편을 다 외웠어요. 양주동 선생이 타너 스님 장자 강의 일주일 듣고 삼배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보라고 했던 양주동 선생이 타너 스님 그 장자 강의를 듣고 타너 스님 오대산에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장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 타너보다 장자 강의를 더 잘하겠냐? 장자 자신이 자기가 했는 말 다 기억하겠냐? 외우겠냐?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장자 한번 읽어보세요. 장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지금 고전의 지식들이 장자에 있어요.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봉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봉황에 해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장자에게 해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해시가 그때 당시 전국시대의 한 제후국에 정승이 됐던 모양이에요.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어요. 장자가. 축하해 주러 이랬듯 가서 친구가 총리가 됐다 하니 정승이 됐다니 갔더니 해시가 말이죠.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 제후국에 자기가 정승이 됐는데 뛰어난 장자가 오니까 라이벌이자 열등의식이 있는 장자가 오니까 내 자리가 빼앗길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딱 보니까 장자가 해시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해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황이라는 새가 있는데 여기서 봉황의 생태에 대해서 나와요. 봉황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한번 날면 아주 그냥 쉬지 않고 난다.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나는데 쉬게 될 때는 벽오동, 오동나무에 잠시 머문다. 그리고 날아가다가 이 목이 마르면 예천이라는 샘물만 먹는다. 요즘 예천 있죠. 경상도에 예천이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예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천 물만 마신다. 그 물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물인데 그 물만 마신다. 그리고 먹을 때는 말이죠. 음식은 신우대, 대나무, 죽실,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 그 신우대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크지 않은 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죽실만 먹는다. 일체 다른 거는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이제 날라서 가는 게 이제 봉황이다. 근데 하루는 봉황이 하늘을 확 날라서 가고 있는데 아주 그 뱁새가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다 봉황이 날아가는 걸 보고 쥐를 막 숨겼대. 이렇게. 어휴, 내 식량을 빼앗긴다 싶어서 막 숨겼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자가 그 봉황이 나요. 그 뱁새가 너 햇이다. 내가 이깟 정승자리를 탐하러 왔겠냐. 내한테는 말이죠. 쥐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죠. 장자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봉황하면 예천 샘물, 벽오동 오동나무, 대나무 죽실, 대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연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봉황 들어가는 지명이 많죠. 이게 동화사라고 있어요.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라고 있는데 동화사는 오동나무 동자에 꽃이잖아요. 오동나무 꽃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동화사인데 뭐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피어 있다 그래서 동화사라는 말이 있지만 거긴 사실은 봉황이잖아요. 이 봉소루라고 있어요. 동화사에 가면 봉황이 머무는 누각이라 해서 봉소루가 있어요. 저 말은 오동나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산다? 봉황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공산 동화사는 봉황과 관련돼 있어요. 대웅전 앞에 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런 봉황알 말이죠.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다 둔 거죠. 봉황문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제가 출가했는 절이 해인사 원당암인데 거기가 원래 비봉산이었어요. 날아가는 봉황의 산이다. 봉황이 이렇게 알을 품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원래 거기에 해인사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인데 봉서사라 그랬어요. 봉황이 깃들어져 있는 절이다. 그래서 거기가 가야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산 이름만 따로 비봉산이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봉황이다. 비봉산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해인사 원당암에 있던 봉황이 날아가서 해인사 쪽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봉황의 전설이 해인사에 있는 거죠. 문경에 봉암사가 있어요. 봉암사 보면은 멀리서 보면 봉황의 모습입니다. 그 바위가 봉암이에요. 봉황 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암사 가면 마애불 있죠. 마애불. 그 봉황알이라 그러죠.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는데 그 마애불에 그 봉황 알에다가 부처님을 새겨놨다. 이제 봉암사입니다. 설악산 가면 봉정암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바위 위에 벼슬처럼 딱 이렇게 봉황도 닭벼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봉정암이에요. 봉황의 정술이다 해가지고 봉정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장율사가 그 사리를 모셔놨다. 정멸보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동에 가면 봉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정암 할 때는 봉황의 정술이었고 봉정암은 이렇게 쓰고요. 안동에는 봉정사입니다. 이게 머물렀다 하는 거. 영주 부석사의 의상대사가 종이로 봉황을 만들어서 날렸대요. 날렸는데 쭉 날아가서 지금 안동 봉정사 자락에 탁 떨어져서 봉황의 기운이 만들어진 절이 봉정사다. 영국 여왕이 여기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봉황이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봉정사예요. 그래서 봉황이라고 하는 형태는 봉황이 뭐 하는 겁니까? 봉황이 공자가 그러죠. 봉조부지 하불출도하니 오이제라 그래요. 봉황이 울어주지 않는다. 봉황이 나타나지 않고
황하에서 이 궤도가 복희팔계 문왕팔계 했을 때 그러듯이 그 궤상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니 내가 다 됐나 보다. 그래요. 봉황은 성인이 나타나기 이전에 봉황이 먼저 와서 울어준대요. 성인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주러 오는 게 봉황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왔을 때 기산에서 봉황이 울었다 그러죠. 봉황이 울었다는 거예요. 봉황이 울었는데 문왕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봉황이 그 어떤 성인이 오는 걸 상징하는데 공자가 봉황이 안 울어주니 내가 이번 생에 뜻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꿈에 불분몽견 주공이라 꿈에 주공이 보이지 않고 봉황이 울어주지 않고 황하에서 이 궤도가 뜨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다가 여러분 기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기린 그거 동물원의 기린이 아닙니다. 이 전설처럼 보이는 선정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용, 봉황, 기린 뭐 거북도 우리 그 탑에 탑신이 있는 이 부분의 밑에 받쳐놓은 거북이 일반 우리 거북이 아니고 상서로운 거북입니다. 천상에 있는 이렇게 서기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령스러운 사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명과 기린은 사람의 생명을 관장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거북은 사람의 어떤 수명이나 이런 걸 상징하고 봉황은 성인이 왔을 때 울어주고 용은 성인이 탄다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타고 다니는 게 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이 봉황이 이제 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봉황이 그 오동나무에 깃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화투에 보면 그 똥광이라는 거 있어요. 똥광. 그게 그 똥이 아니라 동입니다.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그래서 그 똥광이라고 하는데 보면 봉황이 있어요. 그 오동나무에 이게 봉황이 있는 겁니다. 똥광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동입니다. 오동나무 동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전부 다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오동나무라고 하는 게 장자가 선정에 들어가서 다 보고 봉황은 오동나무에 잠깐 머물러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해인사 원당함에도 이게 산에 그 신우대가 있었어요. 그 키 작은 대나무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봉황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오동나무와 그 신우대 대나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장자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검객 3천을 데리고 끊임없이 살생을 하고 있는 왕에게 천자의 검이라고 하는 건 손을 쓰지 않고 쓰는 검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연걸이라고 하는 중국 배우가 나온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문과 출신이라서 중국 영화를 많이 봤죠. 이제 출가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온 영화인데 영웅이라는 이 영화에 보면은 진시황이 나와요. 진시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연걸이 가죠. 검객으로 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진시황에게 얘기를 하는데 검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검에는 단계가 있다. 검에는 단계가 있는데 뭐냐? 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라는 거예요. 검과 내가 하나에 되는. 그러니까 검을 이렇게 쓰는데 검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체가 되는 경지가 있다. 일체가 되는 경지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검객의 첫 번째 고수의 단계다. 두 번째 이 검을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잡고 있는 단계다 이래요. 이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잡아도 잡은 바가 없죠. 손으로 검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검을 잡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검을 쓰기 전에 상대편 마음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쓴다는 거죠. 검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검의 마지막 단계는 무력이라고 하는 거는 검을 쓰는 이유는 검을 내려놓기 위해 쓴다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건 삿된 무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치안이 존재하잖아요. 경찰이나 군인이 존재하는 건데 그 무력의 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검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근원은 문에 있어요. 문화에 있어요. 폭력으로 제압하지만 치안을 위해서 그 목적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 이영걸이 그 얘기하는 게 나와요, 영화에.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그런 그 검객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칼을 2개를 썼다 그래요. 근데 이 매번 말이죠. 평생 진검승부를 해요. 진짜 칼을 들고 싸워요. 그래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60여 번인가 뭐 이렇게 저 진검승부를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내고 놓고 보니까 허망한 거죠, 인생이. 인생이 허망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승으로 삼았던 선사가 있어요. 그 닥광 스님이에요, 닥광 스님. 태감선사가 닥광 스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무지. 이분이 선사였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 찾아가잖아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뭐 너무 가난하게 검소하게 지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 짠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먹고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도쿠가와가.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뭐 그냥 이게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 무 그냥 가져와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장아찌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스님 이름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닥광이 된 거예요. 태감선사. 이 스님의 제자가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나중에 뭐를 쓰냐면 오륜서라는 걸 써요. 지수화풍공, 그죠? 이게 오륜이에요, 오륜. 지수화풍 4대에 하나를 공을 넣어서 오륜서를 해서 검객책인데, 검술책인데 불교예요, 불교. 검객이 상대편하고 진검승부 싸워서 이길 때 자기도 불안하죠. 자기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검객이지만 말이죠. 그 마음을 신법을 많이 담아가지고 선적인 형태로 써놓은 책이 오륜서라는 거예요. 예. 이 책이 얼마나 유행했냐면 우리나라 최배달이라고 하는 아주 무술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도장 깨기를 하러 다니는데 저 오륜서 책을 읽으면서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 결말이 뭐냐?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그 사무라이가 나중에 검을 쓰지 않고 이 붓을 써요. 난초 그리고 이래요. 무력이 아닌 문화로서 바꾸는 그런 걸 해서 미야모토 무사시 그려놓은 난초를 보니까 마치 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검하고 붓하고 그다음에 선하고 이게 결국 원리가 같다. 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고 유의 세계를 가지고 하지만 무의 세계, 공의 세계. 그다음에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지만 폭력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 개송에 나온 삼천검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장자만이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하리라라고 하는 건 검이지만 검을 쓰지 않고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의 열검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했어요. 이게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내용은 남전선사 얘기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말이 살인도 활인검 이런 말이에요. 살인도 활인검. 사람을 죽이는 칼하고 사람을 살리는 검이다 이랬어요. 같은 검인데 같은 칼을 가지고 어떤 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는 살리기도 한다. 그걸 살활자재라 그래요.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한다. 여기에 남전선사를 평할 때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고 편안하게 하는 데는 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중용과 같은 지혜의 그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다. 남전선사가 칼을 들었지만 무력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여의 세계, 무심의 마음의 세계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삼천검객 그 칼 들고 설치던 그 검객이 지금 조나라의 검객이 다 어디 곳에 있느냐? 역대의
역대의 장군이라고 하는, 예? 뭐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하를 호령하고 뭐 무력으로 땅을 다 지배하고 했던 사람들 그거 다 영웅호걸 장군들 그거 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장자만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지. 검을 내려놓게 만든 조나라 왕으로 하여금 검을 천자의 검을 쓰게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혜와 우주의 이법으로 검을 쓰게 했던 그런 장자만이 태평을 이룩했다. 무슨 말이냐? 남전 스님은 칼을 써도 고양이를 죽였어도 죽인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살인검이지만 그게 살인도이지만 활인검, 사람을 살려주는 검이 됐대. 고양이 한 마리 죽였지만 이 화두 하나 남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 다 살린 거다. 이 화두 하나 줘가지고 무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 검 쓰는 목적이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살고 죽는 생사해탈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죽여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생사해탈을 해주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개송이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송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고양이는 뭐 모르긴 해도 극락에 갔거나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동당서당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동당서당의 선방 수자로 살거나 뭐 어쨌거나 그랬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개송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살생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암 스님 말씀하실 때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라 그랬어요. 무심으로 들어가는 일념으로 향해 나가는 무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생각 딱 집중하는 그런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라 그래요. 살아도 산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이 화두입니다. 이 진여의 한 말씀, 무념에서 나온 이 세 개의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전 스님의 검을 장자의 천자의 검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개송을 지어놨습니다. 다음 개송 볼까요? 백운병이 송하되 왕노능치 무공적하고 조주선무 모령금이라 이게 많이 나오는 개송이 나왔습니다. 무공적 필인데요. 구멍이 없는 필이에요. 이게 구멍이 있어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무공적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건 모련금이 나왔습니다. 검은고가 있어요. 검은고 가야금이 있는데 현이 없어요. 줄이 없는 검은고예요. 그럼 소리가 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무공적, 모련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무근수, 뿌리 없는 나무, 그러죠? 그다음에 무저발, 그래서 바닥이 없는 바루. 바닥이 텅 비었어요. 바루인데. 바루 그릇인데 뭘 담아야 되는데 밑바닥이 빠진 바루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이 없는 검은고, 구멍이 없는 젖대, 피리, 뿌리 없는 나무, 이거 다 뭐를 설명합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 성녀, 모가 이런 거예요. 성녀, 목인, 돌처녀, 나무 사람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지금 왕노, 남전선사는 능히 구멍 없는 피리를 잘 불었고 조주선사는 몰현금이라 줄 없는 검은고를 잘 탔구나. 남전선사가 공안을 던졌고 조주선사가 신을 이고 나가서 한 분은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를 불었고 한 분은 현이 없는 검은고를 탔다. 예, 여러분 합주를 한 거예요. 합주를.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고 있고 한 사람은 현이 없는 검은고를 타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마음은 지음 가는 거예요. 지음.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마음의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헌갱곡조, 빙수청고, 이 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시끄럽게 울리는 곡조입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곡조는 누구와 있어가지고 듣겠느냐? 누구를 빙자하여, 누구에 의지하여 듣겠느냐? 여러분 아무 소리가 없겠죠. 구멍 없는 피리하고 현이 없는 검은고인데 둘이 합주를 해요. 남전과 조주 도인이 보이지 않는 현과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이 음악을 악기를 연주했더니 이 시끄러운 소리는 누가 듣느냐 이게요. 이 시끄러운 소리는 누가 듣느냐. 노주 등농이 소전심이로다. 아주 멋진 개성입니다. 노주 여러분 그 절 앞에 이렇게 등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석등이 있잖아요. 석등. 옛날에는 그 석등에다가 요즘 전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 등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밝혔죠. 그게 이제 그 등농이고요. 노주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법당 기둥이에요. 기둥. 이 친구도 노주와 등농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노주와 등농이. 석등과 건물의 기둥이 부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늘 부처님 옆에 있고 늘 법문 듣고 늘 예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모령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주 등농은 뭡니까? 항상 법문 듣고 있어요. 무정물이지만 항상 법문 듣고 있고 항상 부처의 세계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성불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 선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노주 등농이 웃는데 전전이 깊어졌구나. 이게 전이라고 하는 거 구를 전자잖아요. 점점 깊어지는 거를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를 구를 전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른들은 이걸 전전이 깊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누가 들어서 아느냐? 누가 들어서 아느냐? 노주 등농이 씩 웃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법당 앞에 기둥과 석등이 이걸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시를 한 수 써놨는데 이게 헌자가 이게 여기에 요게 말이죠. 여기에 시끄러운 헌자가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시끄러울 헌자가 나오면 항상 저는 이 시가 생각납니다. 도연명의 음주시가 여러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거든요. 결려제 인경하니 그죠? 아주 초가집을 엮여가지고 사람 사는 지역에다가 떠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지역에다가 내가 아주 그 초가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귀거래 했잖아요. 벼슬길에서 떠나가지고 도연명이 와 있어요. 이무거마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마의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요 구절 때문에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어느 곳인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거마 소리가 안 들린다. 말하면 차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차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헌자가 저기 썼어요. 시끄러운 소리라고 하는 걸. 도연명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시의 세계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 남전 참묘 공안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나라의 그 선의 황금 시대잖아요. 도인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시와 선을 같이 이제 논하기 시작해요. 시선이려다 이게 시선이려다. 시가 선이고 선이 시다 말이죠. 선을 표현하는 건 시밖에 없고 시야말로 선에 가장 표현하기 좋은 장르다. 시선이려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막 이제 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도연명이 갑자기 최고의 시인이 돼요. 그 대표적인 시가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초가를 다 지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없구나. 이게 벌써 여기서 시작 자체가 그래서 이 헌이라는 글자만 보면 이 도연명의 음주시를 떠올려야 돼요.